우리 교회까지 보고 우리 다음 장을 좀 읽어볼 거예요. 생명책을.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들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묵시문학의 형태로 그 7 교회에게 소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 예수님의 그 열렬한 그 뜨거운 사랑의 편지를 보낸 거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경고가 있어요. 그죠? 신앙이 흔들려갖고 자꾸 딴 데 가려고 하니까 경고해요. 종명이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신앙 좀 똑바로 해.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 끝까지 견딘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거야. 마지막은 뭐야? 그 너희들을 핍박하고 공경하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경고와 소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했을 때 쉽게 쓴 거예요? 어렵게 쓴 거예요? 쉽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느껴질까요? 첫 번째 왜 어렵게 들으니까 시대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시대 상황이 다르고 두 번째는 배경도 다르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쓰였어요? 묵시문학의 형태에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상징적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징적 언어가 그 진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우리 DT 가요. DTC는 잘했어요? 정명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DFC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 그치 상원아? 맞지? 그런 것처럼 썼고 이제 7 교회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쭉 쓰는데 왜 7 교회를 썼다고 했어요? 7 교회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7 교회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거고 또 한 개는 뭐예요? 교회라는 속성 안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가 있었다는 이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명이라는 교회와 시온이라는 교회와 성륜이라는 교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사대교회 우리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 칭찬은 없대요. 우리 중에 누가 사대교회일까? 책망과 경고는 뭐냐면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대요. 명령이 뭐야?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약속은 뭐냐? 그렇게 하면 흰옷을 입을 것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더라. 칭찬 없대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거를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창문을 닫고 더 에어컨을 좀 칩시다. 창문을 닫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무늬만 사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우리 아빠가 장로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삶은 없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정명가님 무늬만 그리스도인. 시원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 한번 밑에 한번 정밀가정 한번 읽어봅시다. 9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말은 외형적인 명칭이 되는데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핍박이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원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달리
사대교회에는 핍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미래보다는 과거의 명성에 집착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초창기에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과거 영화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은 교회가 되고만 말았습니다. 그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유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매 가정에는 고난,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뭔가 싸대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상훈아,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계획한 대로 다 되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너는 어느 순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네가 뭐가 될까? 예수님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상훈이가 원하는 대로, 상훈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다 되면은 너는 어느 순간 네가 예수님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그 우리에게 가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머리를 밀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팔복에 대해서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뭔 말이냐면은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이 있냐?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교사님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선교사라는 이유로, 또한 내가 캠퍼스 대표라는 이유로 어떤 여러분들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힘듦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을 바라보면 점점 나를 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를 보면 모세 앞이 어떻게 됐어요? 달려가는, 도망가는 앞이 뭐였어요? 홍해 막혀 있잖아요. 뒤에는 뭐 있어요? 이집트, 애국 군대가 쫓아가잖아요. 양옆에는 뭐 있어요? 광야, 허물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 모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모세가 죄를 바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앞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 한 번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면 은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와, 책망 병거가 없대요. 와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크고 작으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명령은 뭐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그 다음에 시온이가 한번 읽어볼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에 더하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와 비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별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규모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면서 이게 뭐 칭찬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있잖아요. 강릉대, 도립대, 관동대, 영동대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충만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종명이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종명 가장을 통해서 강릉대 안에 한 영혼이, 그렇죠. 물론 종명 가장의 그릇이 양동이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살 수 있지.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 시온이는 그릇이 그지 마켓스여 갖고 그지 마켓스 이만 마켓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DFC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화려한 풍성함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 우리 DFC가 또는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빌라델비아, 그죠? 작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교회. 자, 마지막 7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칭찬 없대. 책망과 경고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대. 영적 부여를 추구하라. 육적인 부유가 아니라 영적 부유를 추구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약속.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 다음 누구지? 읽어볼까? 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갖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뜨거운 오순절 파가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지성을 가진 성경 공부파가 되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유명한 두 가지 물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골로새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치료 효과가 있었고 골로새의 시원한 물은 마시는 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여 쓸모가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상온에 방치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상태를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위선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위선과 제약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어떤 면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라오디게아는 은행업과 무역업이 발달하여 돈이 많은 도시였고 안약이 발달하였으며 모직 의류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청산하게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의대가 있었어. 의대가 안과의대. 그래서 안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지역에는 아까 말했지 이 두 개의 물줄기가 나왔어요. 그 물줄기가 만났어. 그 물이 되게 무지했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 토해버릴 거야. 그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야. 그들의 행위들이 뭐 차지도 않고 뜨겁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거야. 우리의 삶이 그랬던 거. 그것이 아주 심각한 거야. 주님을 사랑해? 아멘? 진짜?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자, 닿는 말 한번 볼까?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명확히 여기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알려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교회라 했어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자,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알려면 먼저 칭찬받는 두 교회의 특징을 살펴봐야 된다.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는 단 두 교회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신앙적인 면에서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적으로 핍박한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 칭찬받는 교회의 핵심이 뭘까? 말씀을 지켜 충성을. 그래서 핵심이 뭘까? 그 말을 해석해서 핵심이 뭘까?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교회라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는 큰 교회를 지으면 안 돼. 우리는 더 핍박받아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는 것이 평온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안 돼. 교회가 지금 핍박이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시원해? 핍박이 좀 있어야 되겠어, 시원이한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본은 뭐냐? 핵심은 여기서 말하고자, 이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교회 건물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즉 우리의 모든 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주권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극단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 광야로 나가야 돼. 탁발 수도승이 돼야 돼. 다 이렇게 다 내던지고 재산 다 팔고 해야 돼. 그건 극단주의야. 그 극단주의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오늘 계좌에 통장에 있는 것들 제 계좌로 다 보내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타락한 거예요. 시온이 특히 돈을 많이 보내세요. 아빠한테 말해서 땅 문서 집 문서도 안 팔아서 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핍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끝나고 전부 다 저기 야구방 맹이로 한 대씩 맞읍시다. 핍박이 있어요. 타장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니 과연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칭찬받는 두 교회와 상황이 많은 다릅니다. 오히려 책망을 들었던 교회들과 환경이 유사합니다.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유사한 교회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권의 지하교회 그리고 이슬람권의 핍박받는 교회들인 것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편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환경은 칭찬받는 교회보다 책망받는 교회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교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목해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내 주권자이고 주인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면가정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멘. 그럼 너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야지. 시온가정의 삶의 주인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요? 나 아니야? 돈 아니야? 농구 아니야? 상호가정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뭐니 해도? 이거를 저도 그래요. 이거를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언제 망각하냐면은 편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될 때, 고난은 곧 축복일까? 고난은 곧 이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죠? 조금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늘 예수님 영광으로 우리가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면 굳이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가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취해버려서 내 권력에 취해버려서 내 능력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살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DFC에는 싸움이 없다. 우리 DFC는 이런 논쟁은 있지만 막 싸움이 없거든요. 왜 싸움이 없냐? 왜 싸움이 없을 것 같아? DFC.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왜 막 싸움이 없을 것 같아?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한 80명 되거든? 80명도 되거든? 왜 싸움이 없을 것 같아? 왜 싸움이 없을까? 우리 선교사님들 왜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을 것 같아? 왜 그래? 아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님이세요? 왜 그럴 것 같아?
왜 우리 성교사님들 싸움이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첫째, 마음이 고요해서. 에이, 첫째 돈이 없어 우리 부성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도 없어요. 어? 돈도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다.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 교회들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들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신기하죠? 돈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분쟁이 난대요. 근데 가난한 교회일수록 싸움이 없대요. 와우. 우리 DFC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흘려보내야 될 것 같아. 자, 복습은 넘어가고, 자 이제 4장으로 갈 텐데 4장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4장 5장은 성경을. 자,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갑시다. 오늘 빨리 좀 빨리 해갖고 우리 2장 다 끝냅시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동원이 말씀하죠. 그냥까지는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4장부터 읽을까요? 괜찮아요, 동원이? 괜찮아요? 4장부터 읽을 텐데 우리 돌아가면서 2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요걸 설명하면서 보세요. 자, 이제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죠? 현실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네. 로마 네로 황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막 추앙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게 화려하단 말이요. 그게 전부인지 안단 말이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천상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현상의 보좌의 그림보다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거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의 보좌가 아니라 어디 보좌에? 천상의 보좌에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림을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고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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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을 세게 합하느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누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지금 보거나 학교에 합격자가 오지 않도록 내가 크게 물었더니 5절 읽으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대 묻기마다 인자 비판에 하던 당일 우리가 이었더니 핵과 이국인 에이스나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직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큰 성도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부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아버지 무릎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네. 자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시원아, 뭔 내용인지 다 이해가 돼? 안 되지? 괜찮아. 지금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오. 유대인이다.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계시 받은다. 3절에 나오는 벽옥과 공보속과 무지개의 뜻이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것이 또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고 그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그러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sul 같다는데 이것들의 의미는 또 뭘까요? 그런 것 같다. 있나 보다. 아니, 이런 질문들이 들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님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랬어? 좀 기체. 그렇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지금 막 홍보성, 녹보성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근데 이 4장, 5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썹이 진해. 눈썹이 매야 매 눈썹이야. 발은 낙타발이야. 허리는 잘록해. 목소리는 앵그리버드야. 누굴 얘기할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죠? 상원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상원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너를 얘기한 거예요, 그지? 상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 않고 눈썹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뭐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지? 그게 사람일까? 그게 독수리일까? 아프리카에 있는 독수리일까? 북극에 있는 독수리일까? 막 이렇게 막 해석해 가는 거야.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오늘 이 4장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 천상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천상의 보좌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천상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사자,
뭐 공부할 때는 해도 돼요. 선교사님들이 공부할 때 막 옆에 스케치북 같은 거 보고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머리에 금관을 썼어? 금관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고 했거든요. 다 그리고 나니까 뭔 그림이야. 핵심은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께?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5장의 내용은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뭐야? 5장이요. 핵심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핵심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는 7인을 떼는 거야. 응? 인을 떼고 그 다음부터는 뭐야?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 나와요. 7장인가 어디 몇 장인가 8장인가 멈춰요. 7장에 멈추고 그 다음 8장에는 7 나팔 심판이야. 7인 심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심판이 예수 천상의 보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배교하는 자는 내게 심판을 당하는데 나에게는 소망인 거야. 그리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내가 내 사랑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의 왕자가 됐던 네로 황제에게 숭배하고 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천상의 소망을 들고 너희들은 살아가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서 쭉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긴 자가 누구냐? 진짜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긴 자는 네로 황제를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이기신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자가 이긴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들어가시냐? 바로 이긴 자가 들어가시리라. 그러면서 그 이긴 자의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 뭘로 얘기해? 이긴 자가 누군자?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 14만 4천. 우리나라는 14만 4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해? 흰물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긴 자라는 거야, 이긴 자. 근데 이 말이 성사님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언어라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수라고 생각했던 곱하기 1000.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배경 속에 오늘 한번 봅시다. 성경사님 얘기한 걸 가지고 오늘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재밌지, 종명아? 네. 자, 이제 쭉 읽어 나갈 거예요. 한번 책 보세요. 요한계시록 1에서 3장에서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려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 노릇하며 예배를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까 말했던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지상의 교회들에게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 사람 누구지? 종명인가? 다시 종명 가장부터 읽어볼까? 예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막 기록하였습니다. 어찌하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한 직후에 요한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보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따라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사정이잖아요. 자, 1번 질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며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종명에 계속 읽어봅시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 통치자. 계속 읽어볼까? 하늘에 보좌가 있다면 보좌에 앉은 이는 당연히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보좌는 기본적으로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아멘. 통치자라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 시원 읽어볼까요? 영광의 보석. 영광의 보석. 보석? 뭐로 했어요? 예, 다른 보석으로 돼 있고 진주로 했어요? 종명으로 자, 읽어볼까요, 시원아? 영광의 보석. 이 말씀은 홍보석. 어. 홍보석 어울린다. 변호과 홍보석 세상이나 또한 보좌를 들고 있는 그 지게는 또 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과 그 주변은 보석과 같다고 표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보석들로 묘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보석의 의미를 찾아내죠. 보석이 백벽꽃과 홍무 막 이런 것들에 막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살 읽어볼까요? 온 세상의 심판자. 번개와 운선과 우레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까지 읽어봅시다. 온 세상의 창조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물두멍의 물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가 뒤섞여 있던 혼돈 상태에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결국 그것도 창조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심판자, 창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주인은 눈에 보여지는 내로 황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명가정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네. 우리 시온이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시온이의 소망은 한 골 넣는 데 있는 건가? 우리 도원이의 소망은 어디 있나? 도원이의 소망은 어디 있나? 어디에 소망이 있어? 아멘. 자, 두 번째. 그 다음 이세희 성사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니 보좌 주변 아니에요? 44쪽. 집중 안 하고 딴 데 보고 있지 마세요. 딱 걸렸어. 보좌 주변에 24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4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나온 24 장로들을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천사가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24 장로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24 장로일까요? 24는 12를 2번 더한 숫자입니다.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족장을 가리키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권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위는 제한적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지금 24장로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도 그죠?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죠. 자,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은 각각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를 대표합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 인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완전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죠? 24장로도 봤고, 네 생물도 봤고, 이런 것도 봤어요. 이것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왜 사자지? 그리고 왜 송아지지? 이거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어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할 거야. 송아지는 물질을 상징할 거야.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석해 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끄집어내며 통째의 그림을 봤을 때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의 교회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늘 교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를 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늘교회는 이와 같이 실서동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시온이처럼 생겼지? 왜 양같이 생겼지? 왜 독수리가 생겼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자.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 전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왕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적 예배를 수단으로 하여 정치적 통치를 강화하려 한 것입니다. 칼리굴라와 같은 형제는 그리스 신전의 조각품을 가져와서 신상들의 머리를 제거하고 자기 머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물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신격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격화 작업은 일상의 삶에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등장에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이처럼 로마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여 하늘과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종명이의 삶의, 시온이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원이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탄은 자꾸 유혹하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제 요한의 눈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집중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거야. 두루마리가 있는 그새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 고대 사회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담겨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관점으로 이 3장을 보면 그 두루마리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땅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땅에서는 여전히 로마 황제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건시 앞에 굴복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런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 합당하냐?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하늘 위, 땅 아래 할 것 없이 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능히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땅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통치하시는데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포갑 정치를 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6번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누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또한 사도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장로가 말한 이와 사도 요한이 본 이가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상 읽어볼까요? 국내에서 일단하면 비판을 하던 우리가 두루마리가 두루마리와 7 갖고 왔네. 1 1번 48쪽 1번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지금 세 번째 줄 갑자기 읽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자기와 같은 전사로 우리 마지막 될 것까지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사도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6절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한 종로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은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자와 어린 양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천사는 사자라고 소개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사자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뗀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의 승리가 다른 이를 희생시키는 정복적 승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키는 대속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떤 힘일까요?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7영이란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죠? 특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속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런 말이에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다가옵니다. 우리 잡옵니까? 잡으려니까? 잡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엄청 재밌지 않습니까? 자, 7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한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어. 7절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할 때 취했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를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엎드린 것은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지금 24장로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24장로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뭘로 됐다고요? 이 향으로 가득하여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어디 대접에 쌓이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나와 나중에 쌓여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들이 다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원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원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기도인가? 이게 틀린 기도인가? 이게 옳은 기도인가? 기쁜 기도인가? 슬픈 기도인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 이런 말이죠. 왜 우리가 판단하고 생쇼를 하고 있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안 그래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원이 기도해야 돼. 미스코리아 진보다 아름답고 이세희 선교사님보다 더 지혜로우며 김건희보다 돈이 많은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만남의 일이잖아요. 나는 결혼하게 지금 그런가? 정명이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정명이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그 대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쏟아져요 땅에. 언제 쏟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를 심어야 돼. 어제 무정하게 살아가면 안 돼. 기도를 심어야 돼. 종명 아버지, 아멘. 기도 심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종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여. 그지? 눈옆에 있는 점을 띄실지 반대쪽에 한 개 더 붙이실지. 기도해야 돼. 자, 자 8번 어린 양에게 드리는 세 개의 노래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우선 이 세 개의 노래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송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 찬송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구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구속의 수단은 어린 양의 피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구속의 범위는 백성과 나라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이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구속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사명을 감당해 미치는 거야.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구속의 수단은 뭐라는 거예요? 구속의 수단이 뭐예요? 구원의 수단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당한 거, 우리가 구원받은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구속의 범위는 뭐냐? 백성과 나라들, 모든 백성과 나라 드리는 거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구속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 사명의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어깨를 한번 툭 치면서 얘기하세요. 야! 살아가야 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살아가라고. 자,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림 그립니다. 잘 보세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편협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을 얘기해 준 거예요. 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7 교회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내가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상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왕자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 너희들이 보여주는 네로 왕자냐? 아니다. 천상의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 인봉을 띄면서 하나하나 뛸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슬픔이지만 그 심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던 우리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닿는 말 이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쭉 해보시고 내가 얘기는 다 나와. 누가 있어요? 중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생각을 쭉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있죠? 3강 할 거예요. 이제 그 인심판 한번 쉬고 중간에 쉬는 게 아니고 한번 쉬는 타임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쭉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행복이죠?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 심판을 보면서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영광과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5분 남았어요. 다 끝냅니다. 질문.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강제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요 부분만 아니라도 성경을 있잖아요. 읽고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요 한 300% 재밌어. 진짜 그래요. 집에서 있잖아요. 그 부분 읽고 이거 이해 안 되네, 궁금하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잖아요. 생각만 해봐도 있잖아요. 300% 재밌다니까 이게. 왜냐면 뭐 이해가 되니까. 재밌으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자, 우리 질문 있습니다. 아니 우리 다 가난해지고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죠. 뭐 질문 건데. 어쨌든 교회마다 칭찬을 하셨고 책망을 하셨고 했는데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 궁극적으로 그 약속은 결국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 이제 산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왜 각자 다 다른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들로 쓰신 거예요. 약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아들의 철창, 망군의 철창, 그 시대의 철에 대한 것들이 그 도시의 문화 속에 이 철이라는 것들이 많이 유행되셨어요. 철창이라는 걸 잘 이해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흰옷도 그렇고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것들이 그래요. 흰 돌도 그렇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안액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안과 의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것도 부유한 곳이었어. 그리고 아까 차가운 물 뜨세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그 물주위가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 뜨뜻한 물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 그 약속도 거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을 거예요. 주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이제 보면은 그 장을 지나고 이제 3장을 지나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뭘로 설명한 줄 아세요? 그 전까지는 이 교리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 그리고 뭐다 얘기하면서 이 교리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잘못했다. 율법 할례 선민 아니다. 교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뭘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럼 구약의 말씀들을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해줘. 그럼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주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돼요? 이건 이게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칭찬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 이 편지를 보면 잘 연구해 보면은 그 시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와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의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질문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모르는 질문이었으면 재송이사 공부한 거 없어? 네. 머리를 깎았더니 머리가 자라나고 요즘 힘이 생겼나 봐. 힘이 생겼나 봐. 머리가 자라서. 뭐지? 기둥이 뭔 기둥이었지? 야구인가 그걸 뭐지? 약인과 보아스? 약인가 보아스? 보았었나? 우린 감사하다. 여기 두 기둥이 있는다. 자꾸 네, 우린 살아가야 돼. 꼰드라. 자, 그러면 오늘은 사모님 가정이 기도하고 마칠까? 네.